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또 이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5번째 날입니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다음날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또한 박해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의 논리를 깨트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였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로 나뉘어져서 심판을 받게 될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날이다라고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슬기로워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충성스러워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들은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요일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중에 수요일은 침묵의 수요일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예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 말고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줄 테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넘겨줄 테니 나에게 좀 대가를 달라 해서 그들이 은 30을 약조합니다. 그 이후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줄 때 많은 사람들이 없을 때에 몰래 그들에게 넘겨줄 사인을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그 사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죠. 성경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 중에 이런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 홀로 계셨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혼자 계시면서 분명히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기도를 이렇게 혼자 하고 계셨을까?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미혹받아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어제 하루 예수님은 홀로 계셨는데 유다는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5째 날 목요일, 오늘 목요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바쁜 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고 저녁 때가 되어서 제자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제자들이 한자리에 다 둘러서 만찬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수건을 걸치시고 물을 떠오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는데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른 유월절 만찬이 시작됩니다. 고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양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구운 채로 나눠 먹어야 되는데 고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을 드시더니 축사하시고 그 떡을 찢으십니다. 찢으시면서 이게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라, 그리고 이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잔을 모두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몸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야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그 유월절 만찬에서 이제는 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친히 예표하시고 나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는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 새 계명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고 그 성령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제자들과 나누었던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밤 깊었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고난주간 다섯째 날이 지나갑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고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말씀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존재론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만나서 어두움 가운데 죽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고 우리의 욕망 따라 살았으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조주처럼 살고 싶었던 교만했던 그런 우리들입니다.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질 터인데 그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서 그것을 붙잡으며 속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사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욕망대로 살아가 영원한 벌을 받게 될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 바라보고 계셨던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셨습니다. 긍휼히 바라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냥 잠깐 살고 말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영원히 살고 싶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좋다.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게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시간에 비하면 사탄의 유혹은 찰나와 같았는데 그 찰나의 시간을 영원과 맞바꾸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고 싶다. 아니, 내가 너를 다시 만져주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채찍에 달린 날카로운 조각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온몸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대목과 같은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의 죄악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찢고 뚫었건만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지은 영적, 정서적, 육적 죄악의 가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셨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욕망의 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찔렀지만 우리를 책망하기는커녕 그분의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온 몸으로, 마음으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를 끌어 안으신 것입니다. 얼마만큼 끌어 안으셨냐면 당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끌어 안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랑과 거리가 멀었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만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말씀이 잘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됩니다. 그분의 보혈로 적셔진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었던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됨,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내 갈 길로 갔던, 제 갈 길로 갔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존재론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손길이 닿을 때에, 그분의 의가 임할 때에, 그분의 진리가 임할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우리는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변했고 생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25절에서 3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율법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이렇게 변화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받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들은 이제는 다시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은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끌어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그 깊이였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느끼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